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걸렸어요.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걸렸어요. 나머지 1분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있을 때 눈에서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한 인사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버렸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는 순간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진 평생 마지막 순간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바로 사람은 한 번 가면 끝이지요. 근데 1분 남았는데 사형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 바로 이 사람이 19세기 러시아의 문학 대표를 하는 세계적인 문어였던 유명한 톨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Crime and Punishment. 그 사람은 그때 이 대작을 쓰면서 내가 인생을 다시 살면 지나간 날과 같이 살지 않고 좀 보람있게 산다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만인들에게 사랑을 받던 책이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3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무관심에 대한 태도.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했다 그랬어. 내가 느껴봤어요. 내가 목사인데 거기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했을까? 10중 9 나도 그냥 지나갔을까? 왜? 바쁘니까. 집이 빨리 가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 번은 대전 방송국 짓기구에서 내가 대전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조치원 지나서 대전 거에 왔는데 차가 하나 고랑탱이에 빠졌더라고. 차 세워서 기사하고 가서 보니까 노인네, 나보다 나이가 조금 들은 노인네인데 그래서 아직 다치지는 많이 않고, 그래서 차는 낭중에 끌어도 되고 그분을 제 차에 태우고 대전으로 돌아갔어요. 병원에 갔다 입원을 시키고, 그분이 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내신 홍 목사님이요. 난 처음 만났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기도 한번 해주고 대전지사장한테 자주 좀 찾아가 보여서 필요한 것을 드려라. 그리고 그 양반이 건강하게 나오셔가지고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런가 보다. 자기 교회 와서 나더러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대전에 성결교회. 가서 성경을 하고 내가 형님같이 모시기 시작했는데 참 그 사건 하나가 그 양반에게 잊혀지지 않아서 돌아가실 때 날 부르더니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 갈 텐데 목사님이 장례식에 설교를 해달라. 여기 성결교회인데 틀림없이 성결교장으로 모실 텐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난 침례교 목사인데. 홍 목사님이 야 걱정하지 마. 설교는 내가 김장한테 맡기라고 그런다. 돌아가셨어.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프로그램에 총회장이
그때 총회장이 설교하는 거로 프로그램에 나왔어. 난 어차피 가긴 갔어요. 장례식에 자기들이 의논하고 뭐 총회장도 나보다 나이가 훨씬 젊어.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친구야. 독일서 공부한 친구인데 딱 보더니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습니다. 당신 장례식에는 설교를 김장한 목사에게 시켜라. 그러니까 그 선교교 총회장이 자기가 양보를 하고 자기가 조사를 하고 나더러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해드렸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극동방송에 거금에 헌금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돌봐주라 그랬죠.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친구를 지옥으로, 이웃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부모님을 지옥으로 보내구나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두 번째 태도는 호기심이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무관심이었죠. 두 번째 호기심. 그를 보고 피했다고 그래서 알기는 원했지만 도움의 손길은 뻗지 못하고 지나간 레위가 있었어. 그 사람은 교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의 호기심이 죄를 낳지요. 중앙에 있는 과일 열매 먹지 말라 그랬는데 호기심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 또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관계가 없는 사람이 관계를 가졌지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인도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자기 가는 길을 멈추고 바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참 읽을 때마다 그냥 한번 가서 이 사람 좀 봐주라고 그래도 되는데 자기 짐승에다 싣고 주막에 가서 내려놓고 자기가 돌봐줬다 그랬어. 돌봐주다가 그 주인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하루 일당이에요.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봐줘라.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다가 돈을 치를 테니까 잘 좀 보살펴 줘라. 그리고 자기 길을 떠났어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참 끝까지 봐주는 사람이라구나.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뭐 여러 사람 중에 있지만은 장기려 박사라고 있어요. 참 월남에 와가지고 의술을 통해서 장기려 박사가 1995년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지막으로 7가지 선행을 한 역사가 여기 나타나죠. 첫째,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고 했어요. 우리는 누굴 도와주려면 가까이 가야 돼. 먼 데서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 물질의 희생이 있었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줬다고 했습니다. 희생이 없는 선행은 선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 자기 점승에 태웠다고 그랬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아내하고 자동차는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행 수단은 점승 말 타고 낙대 타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을 싣고 주막에 갔죠. 그 네 번째요. 주막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시간의 희생입니다. 자기 가는 길도 바쁜데 거기까지 주막까지 가서 내려놓고 자기가 좀 도와주다가 한 데나리온을 남겨놓고 내가 돌아올 때 더 들었으면 드릴 테니까 잘 좀 봐주세요. 다섯 번째로 돌봐주고 선수 직접 수고를 했습니다. 남에게 시킬 수도 있지만은. 여섯 번째, 돈을 줬다고 그랬어요.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기가 벌은 돈 중에서 일부를 강도당한 사람에게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가 아니고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봤죠. 에서리는 식당에서 웨이트러스로 하고 요셉은 보험회사 외판 사원으로 해봤고 요한이는 아파트 청소를 시켜봤죠. 미국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돈은 버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는 장래 약속, 돌아올 때 갚으리다. 끝까지 도와주는 정성. 하나님께서 참 끝까지 돌봐주는 성의. 참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나 바쁘니까 야 그건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로마서 14장 18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미국 알렌탁실이 알아요? 알렌틱실이라고 하는 데가 제2의 라스베가스요. 여름이 되면 청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거긴 해변가라 사람들이 수영하고 수영복 입고 맨발로 식당에 들어오면 뭐 많은 식당이 뭐라고 써붙였는잖아요. 맨발로 출입 금지, 슬리퍼를 신지 않거나 상의를 탈의한 분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겠습니다. 써붙였어. 그런데 어느 식당 하나가 맨발 환영, 수영복 환영, 모래와 물기는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 그 식당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야, 뭐 조금만 싫으면 될 텐데, 수영복 입고 오는 사람 밥 안 준다고 그러니까, 야, 그거 거기 하지 말자. 여기는 환영. 그 식당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손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내 이웃이냐? 아마 여러분들 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 내 이웃이에요. 하와이가 되든 워싱턴이 되든 부산이 되든 용인이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 내 이웃이에요. 열심히 돌보시고 봉사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